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생명을 건졌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얻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모두 들림받아 올라가서 저 하늘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석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의 열매를 거두었는지,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세웠는지,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결과 열매를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자 자기 삶에 대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입술로 결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고를 한 다음 주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어떤 자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가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야단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지만 잘못된 동기로 일하거나 이 세상에 사라져 갈 것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야 할 보상에 손실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게 되는 그 보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 살펴보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관을 받기 위해서, 환희의 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보상 가운데 하나인 의의 관이 무엇인지, 누가 이 의의 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이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4장 맨 마지막 아래쪽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말하자면 이 편지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편지입니다. 첫째 편지는 디모데 전서고요, 이게 두 번째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쓰는 편지라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뭔가 비장한 각오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농담이나 우스개 이야기나 평범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명과 사망의 문제, 보상과 책망의 문제, 주님 앞에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그가 마지막 목전에서 디모데에게 써보내면서 참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써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의 그 깊은 여정과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대한 모든 인생 여정이 스펙트럼처럼 펼쳐지면서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뽑아서 글로 남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가 이제 떠나갈 날이 다가왔다. 하지만 내 앞에는 의회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게 될 의회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의회관을 받느냐?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받는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앞쪽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는 글입니다. 내게 명하노니,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벼운 충고나 권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복종, 순종이 따릅니다. 어떤 내용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따라서 그 앞쪽 이야기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들이 되면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며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죄를 사랑하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바울 자신이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그가 닥친 핍박과 고난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게 그런 핍박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연합해서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교리가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는 말씀이 들어있고, 또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므로 바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엄숙한 명령입니다.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꾸짖는 말로 내리는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엄숙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몸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친히 나타나십니다.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십니다. 물리적으로 누구나 그분을 만나고 만져볼 수 있도록 나타나십니다. 그분께서 영화롭게 변화된 몸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나십니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로 나타나십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걸고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7년간의 환란이 있고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은 죄와 악의 소굴이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는 의로운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왕국을 세우러 오실 예수님을 걸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세우실 분인데 무엇을 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분 앞에서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이 명령을 따라야 하고, 또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긴급하고 절박하며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진지하게 명령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곧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내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입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는 게 어떻겠니? 선포하는 게 좋을 거야. 될 수 있으면 선포하도록 해. 이런 충고의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입니다. 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평화를 선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을 선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선포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좋은 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전도철, 전도 시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전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기회는 만들어야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 되면이 언제 될지,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에 맞습니까?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때에 맞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도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이면요, 체면이니 염치니 눈치니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전해야 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긴급하고 절박한 것이라면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기회를 기다리지 마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전해야 합니다. 긴급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긴급하게 전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구조대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아무 때나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시간 범위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재빨리 긴급하게 대처에 나서서 선내에서는 탈출 지시 방송을 내리고 구조대가 가까이 다가가서 사람들을 이끌어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선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운 골든타임, 구조 가능한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놓칠수록 생존할 확률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골든타임이라면 어린 시기입니다. 지금 부모님의 권위하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때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진리로 교육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조금 자라가지고 이 머리가 커지면요,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일 때, 학생일 때, 젊은 시기에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조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는 비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간호사 자매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병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저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저분이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미루다가 에이 그래도 전해야지. 내일 전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보니까 그 병실 침상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까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자매도 펑펑 울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서둘러서 전했더라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의 우유부단함과 게으름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아깝게 놓쳤다는 것 때문에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오진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아까운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 전할 대상이 있습니까?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가리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할 수 있을 때 긴급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전하다 보면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빨리 싹이 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씨앗을 뿌려놨는데 이게 싹이 안 나오니까 언제 싹 나오나 해가지고 흙 다 파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잘못하면요, 이 연한 떡잎 같은 거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자주 그러죠. 손에 상처 나가서 피딱지가 앉았는데 이게 나았나 안 나았나 피딱지 살짝 두들쳐보고 떼보고 그러죠.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또다시 피딱지 또 생겨가지고 이 낫는 기간이 점점 더 오래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한술밥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말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한 차례의 복음 전도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려줄 때 차츰차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반응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철학과 도덕적인 훈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를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책망을 해야 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올바른 교리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3절과 4절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가 이르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바른 말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자기 스승들을 많이 쌓아둡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신론자, 과학자, 진화론자, 거짓 종교 지도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쌓아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은 안 들으면서 자기 가려운 귀를 속 시원하게 긁어줄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면은 복 받아라 하는 이런 메시지 전파하는 사람을 찾게 되고요. 자기 몸에 무슨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은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 전하는 사람한테 자기 귀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정당화시켜주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거짓 선생들을 많이 쌓아둡니다.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들을 쌓아둡니다. 대신 진리에서는 귀를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리로부터 귀를 기울이며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세상의 과학이나 검증도 안 된 어떤 사람들의 가설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거짓말은 쉽게 받아들이고 동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가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고 다른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 비위 맞춰주는 말 하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사이좋게 잘 어울려 지낼까? 그런 처세술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면서 고난 앞에서 좌절되지 말고 그것을 견뎌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인 동시에 또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개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목회자인지 복음 전도자인지 누가 추천장 써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임명장 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남겼느냐가 그 사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목사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도자와 목양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사역은 열매로서 입증하는 것이지 교육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타이틀이나 간판 가지고 자신을 입증하진 않습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면서 그가 맺은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바로 그 열매로 자신의 사역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여러분 침례 증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교인 등록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바울은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불태워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자신을 헌물로 드린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살아있는 그의 전 생애가 주님 앞에 자신을 매일매일같이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바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물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자기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헌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도전을 얻고 또한 뒤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자기는 기꺼이 주님 앞에서 희생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는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과 육신을 떠나서 자기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같이 있는 삶을 더 좋아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을 입고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도 주님께서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살피고 양육해야 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복음을 전한 자들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황제 앞에 불려다니고 하다가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떠날 때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는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못다한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의의 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앞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가 복음 전도의 일에 헌신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의의 관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께서 친히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심판자십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의의 관을 자기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신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도니까 의의 관을 받을 거야. 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의의 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의의 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죄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의의 관을 주십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역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의의 관을 받습니다.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이 의의 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에게 의의 관을 주십니다. 누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먼저 경주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요한이 맡은 자기의 싸움과 자기의 달려갈 코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와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상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들보다 앞서 달려가신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먼저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발주자인 동시에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결승점, 목표 지점이 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의의 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켰은즉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지켜서 상급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거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상급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구체적인 우리 삶의 열매가 있어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데 딱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지킬 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의의 관을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의 관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보상으로 의의 관을 받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이 의의 관을 받습니다. 인생살이가 힘들고 몸이 안 좋고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천국 가기 사모하는 자들이 상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천국 가기 사모하는 자들은 편안한 환경의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지
구원자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피적이고 염세적이고 이 세상 살기 싫다, 확 죽어가지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랑합니까?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좀 천천히 오시기를 구할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재산도 많고 건강도 좋고 아쉬울 것이 없으면 한 몇십 년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복락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더디 오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어가지고 주님을 만나기가 참 부끄럽고 민망한 상태라면 하나님 제 영적 컨디션 좀 좋을 때 예수님 보내주시지, 하필이면 내가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때 오면 참 난감합니다. 좀 나중에 제 컨디션 회복되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기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부귀 영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면요,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환영입니다. 언제 오시든지 전혀 부끄러움 없고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겠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의로우신 심판자로부터 의의 관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명령은 사실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역사요, 그가 달려왔던 믿음의 경주 코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왔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자신 있다. 주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을 예비하고 자신의 사역을 입증하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의의 관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음 전도자, 목회자, 말씀 사역자만 의의 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함께 의의 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의의 관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하며,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